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시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주 여호와시여 무엇을 제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자식이 없이 지냅니다. 내 집의 상속자는 다마스쿠스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벗어서 주께서 제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으므로 내 식구 중 하나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보아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너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올 자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보아라 하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셨다.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시여 제가 그것을 소유하게 될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내게 가져오라고 하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와서 이것들 가운데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으나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러기에 그들이 그 사체 위에 내려오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버렸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창성케 하게 되리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눠서 잠깐 볼까요? 말씀을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띠를 향하여 보아라. 내가 띠를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띠 보아라 하시고 또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띠 이와 띠 될 것이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이네요. 5절 말씀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나요? 5절 말씀에 보면은 후반 부분에 오직 내 몸에서 나올 자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나온 자 아들이라는 거죠. 물론 딸도 될 수 있겠죠. 그가 바로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창세기 12장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친척, 너의 고향,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것을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은 후로 또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축복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서 여러 다섯 왕국의 연합군이 이 소돔과 고모라와의 전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 끝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중에 조카 롯도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전쟁 끝에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는 모습이 이 앞에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을 경험하게 되죠. 전쟁을 통하여서 전쟁을 경험하게 되지만 물론 승리를 하였지만 전쟁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언제 또 그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언제 또 그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위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나서 의아해하는 거예요. 큰 상급이다. 방패이고 큰 상급이다. 근데 이 하나님 상급이라고 하는데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에게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많은 것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것들을 물려줄 사람은 내가 집에서 길리운 사람, 이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푸념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자기 고향을 떠난 때가 75세였었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 이제 이스마엘이 낳기 전이니까 10년 안쪽으로, 그러니까 80에서 85세 정도 되는 나이인 거예요. 이미 나이가 지긋게 먹었죠. 지긋게 먹어서 이제 뭐 후사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가 확실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뭐를 기대하겠어요. 뭐 상급, 어마어마한 상급을 준다 할지라도 그 상급을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푸념을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게 상급을 준다 한들 제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 상급을 물려줄 사람은 내 아들이 없으니까 되게 집에서 길리운 사람 이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나온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뒤에 말씀이 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가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삼게 해 주겠다.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제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거를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비둘기들을 잡아서 둘로 쪼개라 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이 뒤의 내용은 이제 횃불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내용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을 믿었나요? 얼마나 믿었나요? 물론 중간에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과연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믿었을까요? 분명 그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올 때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과연 그 말씀을 얼마나 믿었을까요? 흔들렸죠. 걱정했죠. 의심했죠. 어떻게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냐고 하면서 차라리 내 집에서 길리운 자 이 사람만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세어봐라. 내가 별을 셀 수 있냐? 없지 않냐? 이처럼 너의 자녀가, 너의 민족이 그렇게 창대하게 되리라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경험케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전혀 별로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 달라고, 우리도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굳센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번 위로하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한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또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도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련회 이제 곧 있으면 수련회인데요. 수련회 함께 모여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목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